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하늘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가 이제 묵상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보통은 6장까지의 내용,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고 7장부터 묵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왕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7마리의 아주 살찐
그러한 소가 등장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이런 꿈들을 쭉 꾼 다음에 이것이 너무 그냥 마음에 남아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럴 때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불려져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로 올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애굽의 왕과 다른 것은 뭐냐면 본인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번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 꿈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뿐만 아니라 꿈꾼 내용까지 알려내라. 그래야 너희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알겠다.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아주 사람들이 보통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꿈꾼 내용까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술객과 박사와 또한 박수와 술객, 점쟁이, 칼디아, 술사 이런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세운 이후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또 그들을 굴복시키는 아주 대단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 때문에 지금 번민하냐면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무엇 하나 거칠 것 없고, 그리고 주저할 것 없고 본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 때문에 마음에 큰 번민이 찾아온 겁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그 마음이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본인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하나 때문에 마음에 깊은 번민이 있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사는 모습이 다 다양하거든요. 우리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다 다른 것처럼 삶의 모습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이니까, 또 인간이라는 그런 태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또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번민하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크니까 이러한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그랬고, 근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불같은지, 그리고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 그룹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그룹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인물이 중심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은혜를 구했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고 물만 마실 테니까 한번 시험해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통과되어져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에 나오는 사건과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2장의 이 사건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환관장이나 감독관이 처벌을 내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보다 2장은 분명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러나 환관장과 그런 감독관에 의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2장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가면 그 한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번 믿음의 파고를 한번 넘었으면 그때는 좀 탄탄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쓰나미처럼 더 높은 파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끝나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앞의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이 환관장과 이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얘기해도 큰 제재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나름 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사건,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단호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그 수많은 그러한 신하들, 본인과 함께 제국을 이끌어가고 세우고 이끌어갔던 이런 지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기로 마음 먹고 명령 내릴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왕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왕의 명령, 아주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 1장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하는 이것은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간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하고 다른 때 해도 됐었고, 그리고 이 열흘이라는 시간도 그냥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2장에 등장하는 것은 왕의 명령은 급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상황입니다. 그냥 3년의 시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열흘의 시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이 위협이 큰지 누구도 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간 다니엘과 세 친구,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해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는 변하지 않는, 이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큰 시험이 닥쳤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그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요구하는 것과 또 이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이러한 상황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 상황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큰 번민이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겁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세 친구 입장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왕의 이러한 명령에, 이러한 상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진짜 그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근데 이 상황을 누가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번민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장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까지 진행돼 온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큰 계획 속에 또한 우리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획과 뜻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뒤에 보게 되면 금신상 그런 꿈이거든요. 이 이후에 바벨론 이후에 어떤 대제국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큰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이러한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면서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급박하게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셨구나.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고 높이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서 또한 이 지혜자들을 자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그 사이에 다니엘이 찾아가서 해석해 주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인정해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고관으로 올려놓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본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시작하신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만 하나 보여주셔도 그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단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힘이 없는 노예로 잡혀왔고, 그리고 권력자의 그런 말 한마디에 생명이 경각에 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더 단단케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떠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한 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1장에서 믿음의 큰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돌파해 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데 2장에서 더 큰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런 삶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연단케 하셔서 결국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